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5장 9절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오늘 구복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헬라어 호이 에일의 포노이 오이입니다.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에이레니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평,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과 견줄 수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간의 그런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우리와의 화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씨가는 다 따먹고 생명 씨가도 따먹어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는 반드시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사단이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말을 하니까 그 여인 우리 최초의 할머니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고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남편에게도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있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약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자손도 계속 유전적인 죄가 내려와서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아주심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어깨 위에 다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지약의 나라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안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평강과 기쁨 속에 그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오직 즐거움과 감사와 평강과 만족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목숨값을 치르시고 그 덮으신 분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사망과 죽음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놀라우신 은총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깨졌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총인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궁극적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게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이라는 뜻은 더할 나위 없이 어떤 높은 지경의 끝에 최종의 그런 목표의 지경에 가장 높은 지경에 도달한 것을 궁극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치이래요. 어떤 존재의 바람직한 최종 상태 또는 개인의 일생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예시로 든다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종교도 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사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서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여기서 마치 어머니와 같이 그 젖을 너희가 빨 것이다. 그 무릎에서 뛰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하신 평화가 그럼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래 모든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근심과 혹성과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아픔들이 그 하나님 다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그 눈물을 씻으시며 진정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평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창조하시고 그분의 모든 권능 아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심령 속에 왕으로 임금으로 오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찬양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든든합니다. 그 무엇이 나를 와서 놀래키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다 그분의 권능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자녀들과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터를 가지고 그분 위에 우리가 세워진 자로서 그분의 긍휼의 능력의 팔에 안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고 창수가 나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진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팔에 붙어있기 때문에 흥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이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단이 도전에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발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 사단보다 그 악한 마귀의 권세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님 안에서 안정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무지몽매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귀중한 아들을 우리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영원 지옥 형벌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속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아온 우리 아담 하와의 조상부터 내려온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그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정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진실하시고 신실한 사랑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저와 만나 주시고 제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주님의 심장 안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심장 안에 그 놀랍고 깊으신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사랑인지, 그 크기가 어떠한 사랑인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자라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늘 주님의 그람으로 악망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그분의 모든 전부예요. 그분의 목적과 목표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는 것, 그분의 종국적인 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으로 감추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실이 대하신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진실이 대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나를 향해 진심으로 내가 간절히 찾고 찾는 거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진실하지 하나님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나아가고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될수록 나도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과 은총이 나를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 다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진실이 찾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는 전부로 그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은사를 원합니다. 많은 또 재물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풍성히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안다면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구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만을 진정으로 원하고 주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 속에 무엇으로 만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는 것은 다 빈 껍데기입니다. 제가 세상의 것을 모든 부유를 가득히 채우고 내 삶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낙으로서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제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내 삶의 처지에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그 자신,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실까요? 우리의 건강을 안 주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해결해 주고도 남은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첫째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날 여러 집회, 큰 집회들, 많이 모인 집회들 가보면 강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사냥에 막 이상한 나팔을 갖다 거기서 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임재하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거에 놀아납니까? 주님은 사역자들이 진짜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목적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웠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당신이 생명 버려 나 구원하신 그 사랑만 생각할 때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천국으로 복락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이 생명을 다 드려도 주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많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욕먹는 것보다도 주님의 이루가 더 강력하고 내 마음에 내 심령이 터져 흐를 것 같은 그 은혜와 은총이 막 감동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세상에 가시를 받아도 내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기쁨이 한량없는 주님의 이루가 넘치는 거예요. 그 신령으로 불붙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내가 저 영혼들 불러야지. 내 애녹을 불러가지고 산 사람 그대로 올려보낸 것 같이 저 영혼들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고 늘 사역 가운데도 같이 오고 전도 사역에도 같이 오고 예배 가운데 오고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심령 속에 깊이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무엇이냐 주님께 입을 열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뭐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저 집에 완전히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이 은총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런 거는 주님 협박해도 돼요. 주님이 그 협박으로 받으시고 이 협박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목적이 돼요. 주님의 기쁘심이 그 이름이 존귀히 높여지심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큰 집회 가운데 자기의 문제를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이 깨지고 어렵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구합니다. 그럴 때요 결국에는 금식하고 며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깊이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이 진정한 목적이고 내 자신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 자체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첫째가 되고 주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왔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첫째 주님으로 살았으면 이런 문제들 감히 어디 도전하고 올 수 있어요? 못 오는 것입니다. 이 병마가 질병이 이 사단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여러분 생각합니까? 제 자신이 잘났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 자신이 회개할, 제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임을 지금 회개함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 가운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쁘심의 목적에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뭔가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 없어요. 주님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권능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주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지,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주의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서 그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권능이 임해서 이 사역이 훌륭하게 성자와 같이 여겨져 가지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 사역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이것이 목적이지, 주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주인공이신 주님은 외면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 본질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히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주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막 모이면 막 춤추고 난리 나요. 이게 거룩함 속에 춤도 있습니다. 제가 춤이 뭐 이게 영춤이다 해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나 가면 보세요. 막 이건 뭐 세상에 무슨 춤판이 온 것 같아. 네? 춤이 목적이야. 거기서 춤추면서 내가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풀고 이게 목적이야.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요, 원조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진짜 이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온전한 주님이 기쁨과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춤춥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 몸으로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중심으로 할렐루야 주 예수여, 그 십자가 은혜 감사해 막 온몸으로 찬양하고 나오면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 본질이신 주님은 없어.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같이 춤추고 막 난리 났어. 이러면은 본질이 해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선 사역자와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해야 돼요. 분명히 그런 사역 가운데 있어서 본질이신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주님만을 찾으세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깨끗한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맑고도 투명한 거룩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히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냥 그 집회를 강타하시는 거예요. 심령을 강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사역자가 안수하고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강타하시면 막 은사와 능력이 직접 임해버려. 막 그냥 치유가 강력히 그냥 임해버려요. 문제 해결이 그 순간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자기 집에 전화해보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이런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다 돈이 없기 문제 아니에요. 부도 나기 직전. 다 이거 기대보면 역사가 나타나고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참아준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도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지저분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사역자는 퇴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것을 자꾸 그런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자꾸 검색해보고 집중해보고 이것은 안 된다. 더욱더 영적인 기름 부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 사이에
이 평화의 사역을 그 예수님께서 수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들이 사단의 손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노쇠해지고 질병도 온 거예요. 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만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쟁이나 싸움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진정한 번복이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이룩하신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니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는 이 아들이라는 칭호는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속자들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선언은 정치적 정열을 불태우고 있던 당시의 열심당원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열심당원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있는 일본군 순사들에 대해서 일본군 경찰 당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항해서 싸웠던 우리 그런 의로운 민주 열사들과 같습니다. 그때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때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로마에 대항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 집회의 성질이 무엇이 목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것만을 위해서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진심으로 그분만을 원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은사와 병고침과 귀신 내쫓임, 어떤 영적인 문제, 그런 모든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뭐 춤이 목적이요, 무슨 양각 나팔을 불면 거기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런 현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돼요. 그분이 때 되시면 오실 거고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몰라요. 그 날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높으신 하늘의 이인자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뭐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연수가 너에게 정해진 연수가 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 고통뿐인 이 세상을 다 우리가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기쁨만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이사가는 건데 뭐 그렇게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그러한 가운데서 또 그들보다도 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이 곧 임하신다. 날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날 준비된 마음으로 천국에 내 본향에 들어갈 준비 늘 하고 우리 살아야 돼요. 저 자신도. 그런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치중합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치중해야 돼요. 오직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 뭘 그렇게. 그러면 주님이 그냥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이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